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입니다.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인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인을 모아서 블레셋을 상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블레셋을 상대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1000명, 그리고 사울이 2000명 이렇게 인솔을 해서 블레셋과 상대를 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에게 2000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600명 가량 있었다. 그리고 이 600명의 군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석류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단순하게 그냥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사기가 다 떨어져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지금 숨어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사울에게 남아있는 군인 600명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600명 가량이 남아있고, 또 그들이 지금 나무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버지 사울처럼 그렇게 있지 않고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인솔하고 있는 군인은 자신들이 600명 가량밖에 남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지만, 요나단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군인의 숫자가 얼마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상대적입니다. 대조적입니다. 아버지, 왕인 그 사울의 모습과 아들의 요나단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이 모습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일하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 내가 힘이 강하고 약함, 이것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록 내가 적은 힘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아침에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오실까 이러면서 제가 제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는 설교에다가는 우리 교회의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다고 안 하면서 왜 맨날 오늘도 새로운 사람이 올까 그렇게 하냐고. 그 말이 그러니까 뜨끔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크고 적고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좀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의 이 상황에서 군인이 한 사람이 더 있고 10사람이 더 있는 것에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이 요나단과 같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석류나무 아래에 있는 벌벌 떨고 있는 600명의 그 군인들은 지도자인 사울이 기가 죽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함께한 군인들도 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함께하는 이 쪽에서는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앞서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앞서가는 지도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 이 요나단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 보면 큰 떨림이라는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하나님의 떨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쳐 죽입니다. 근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땅도 진동하였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도 떨었고 이것은 큰 떨림이었다. 하나님의 떨림이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 성경에는 보면 2명입니다.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이렇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사람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의 그 군대들이 떨고 그리고 거기에 진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나단의 진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동이었다. 하나님의 떨림이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미약하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써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이 존재로 인하여서 땅도 떨고 땅에도 큰 진동이 있습니다. 그 진동은 우리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서 땅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떨리고 또 일어나는 진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이 맞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 어떤 차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 수중에 600명밖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처럼 이 하루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